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2번째. 실패자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실패자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얼마나 오늘 말씀이 이루어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기 쉽지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구한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주로 읽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현실을 보십시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는 인종적으로 아브라함 인종 아니잖아요. 이삭의 인종도 아닙니다. 야곱의 혈통도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쩌면요,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현실. 우리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는요,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과 가깝기보다는요, 이스마엘과 비슷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아브라함을 닮았습니까? 이스마엘과 가깝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보다 일이 막히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도 구하고 나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 남들보다 스스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해요. 주연급인 아브라함, 그의 아내 이삭, 또 그 아들 이삭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연급이 있어요. 조연급. 아브라함의 첩이자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죠. 우리는 보통 사라를 통해서 승자의 이미지를, 축복의 이미지를, 하갈을 통해서는 패자, 실패자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갈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본다면 사라는 분명 승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녀의 편을 서주셨죠. 적어도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패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14년 동안이나 길렀지만 아브라함의 대우가 달라졌어요. 점점 사랑도 식었어요. 사라마저 강하게 이스마엘을 배척합니다. 자기가 원했으면서요. 하나님도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녀는 재산도 얻지 못한 채 떡 몇 개와 물 한 자루를 받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라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그 뜻이요, 사라센이랍니다. 사라센.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마엘 족속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 이스마엘의 족속을 사라센이라고 부릅니다. 사라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왜 그렇게 사라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이 얼마나 분했을까? 내가 하갈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아기를 낳으라고 들어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자신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모습에서 얼마나 분했을지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생 동안 슬픔 속에 살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죽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에서 16절 중간까지 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슬픈 어미 하갈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멀리서 안타깝게 울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하갈은 더 이상 자신의 아이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아이의 목이 타들어가고 신음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몸짓이 보입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서늘하게 보이는 관목 덤불 아래 아들을 두고는 멀리 떨어져 나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차마 소리라도 듣지 않으려고 멀리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요. 하갈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원통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셨고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습니다. 처량하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보시면 이때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제가 세번역으로 써놨는데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버려진 신세였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간 그 실패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실패자라고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도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쫓겨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마치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은 찾으나 목을 축일 만한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또 사랑에 굶주려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찾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행하신 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아니지요. 야곱도 아닙니다. 바로 버려진 하갈입니다.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을 테지요. 그들은 자신만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만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실로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시고 당신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이스마엘과 이삭을 떼어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계획 안에 이스마엘도 결과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론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낮은 자를 향해 오셨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마엘 자손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에서의 후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롯의 자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으십니까? 혹시 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본인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음성과 너의 고통과 절규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큰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